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PPT 본당 복음화 실천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들 주보 별지 이메폴리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읽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고 또 기후 위기도 굉장히 이제 우리 코앞에 닥친 위기 상황이죠. 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그런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도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큰 숙제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과제를, 이런 숙제를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우리에게 요청되는 긴급한 사항이죠. 그래서 사회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복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아주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함으로써 교회의 우리의 본질에 더 충실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천적인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본당은 25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본당 설정 신앙생활 실천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6개 항목이죠. 그리고 실천과 함께 더불어 신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 그래서 그런 신자 재교육에 대한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과 이 교육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체득했다, 이렇게 내 몸에 완전히 익었다 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체험되는 것이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몸에 익는 거죠. 체득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실천과 교육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6가지 신앙 실천이 있죠. 기도, 또 성경, 그 다음에 성사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기도와 성사와 성경, 이런 성경. 그래서 기도, 성경, 성사, 이거는 가톨릭 신앙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항목들인데 그걸 6가지로 우리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 6가지 항목 중에 우리가 9월 달까지 이제
저 6가지를 다 하셔도 되는데 다 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 돼요. 그래서 한두 가지 항목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한두 가지 항목이라도 그거 전체를, 그 항목 전체를 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최소 참여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 천사되기 운동, 기도 카드 우리가 봉헌하는데, 저 기도 카드 봉헌하시는 분들 지향을 나도 같이 내 기도 지향에 합쳐서 바쳐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 천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도 항목들이 되어 있는데, 내가 평상시 하는 기도에 플러스 지향만 더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참여하는 거죠. 12번 해야 되는데 4번만 참여해도 되는 거죠. 최소 참여가 되는 거니까. 성경 암송 카드가 있잖아요. 그거 40개인데 그 중에 내가 최소 5개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여가 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항목 중에 최소 참여를 누구나 마음만 이거 있으면, 아침에 눈뜰 이런 기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씻고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런 일상적인 그런 노력, 의지만 있으면 저 6가지 중에 최소 참여 1가지 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실천 운동을 하면서 힘이 더 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최소 참여를 더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올 한 해 주님께 25주년 맞이하면서 선물로 저 실천표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나가시면서 전시돼 있고 또 이렇게 봉투에 담겨져 있으니까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 또 분실하신 분들 있으시면 혹시라도 다시 받아가셔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과 더불어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신자 재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교회가 늘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보배라고 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좀 일관성을 갖고 체계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신자 재교육을 위한 바오로 신앙 아카데미라는 그런 타이틀로, 그런 제목으로 6가지 교육들을 단기간에 걸쳐서 마련했습니다. 기초 영성 4주, 다 4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 영성은 하느님과 인간과 교회에 대한 기본적 신앙 이해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교회는 어떤 조직인지, 어떤 기관인지 가장 기초 개념인 거죠. 영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것의 정체성을, 그 본성을 밝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다른지,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지, 교회관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관은 뭐예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잖아요. 개신교는 하나가 아니죠, 일단. 그리고 거룩함, 뭐 말씀의 거룩함은 있는데 성사적 거룩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인들도 거기는 없어요. 거룩한 성인들의 교회라고 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통공은 있어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 성인들과의 이런 통교는 없는 거죠. 거룩한 친교는 없는 거죠. 보편되지도 않아요. 각 지역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오지도 않았어요. 그걸 그들이 그냥 떠났어요. 우린 사도 전통 없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교회가 뭔지, 가톨릭 교회가 뭔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들인데요. 성경의 맥,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주제로 전체를 이해하는 거죠. 많이 공부한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알아듣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런 식물들도 미물들도 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맥을 사랑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길잡이도 마찬가지고, 찬양의 삶, 성사와 성화의 삶, 봉헌과 봉사의 삶, 이 6가지 이제 교육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교육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만 연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기간에 교육받고 내가 이제 배운 거를 내가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내 것으로 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이런 그런 표어를 달았더라고요. 가르칠 수 없으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남들에게 전달할 수 없으면 진짜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피상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기간에 배웠지만 배운 거를 이제 체득하는 과정으로서 연수가 필요한 거죠. 연수 과정이. 그래서 뭐 내가 배운 걸 일단은 요약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약 정리하고 또 요약 정리한 걸 서로 발표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고 토론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 나름대로 이제 몇 분 내에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듣고 요약하고 내가 좀 생각하고 좀 또 토론하면서 더 덧붙이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그걸 설명하는 어떤 교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연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 내가 배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연수 과정을 거치고 심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저런 교육을 받고 나면 저런 주제에 대해서 누구한테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사회 단체에 어디 들어가면 초심자가 있고 거기서 한 10년 이상 선배나 고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초심자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어떤 뭐 취미 동아리 가면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셨으면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걸 정말 모르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너무 이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유익한 일이고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기획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에는 가정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신앙 교육과 이런 신앙의 전수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의 첫 번째 스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스승이어서 역할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역할 수행을 하시려면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도와드리는데 가정 공동체를 그렇게 신앙 교육의 장으로, 전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시켜 주는 것. 가족이란 신앙 안에서 모인 하느님의 자녀들, 백성으로서 이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그 가정의 가치관들이 일종의 뭐 가훈이나 가풍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공유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대화와 소통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국말을 쓰는 데 있어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에도 원칙이 있거든요. 대화의 원칙, 원리가 있어서 이거를 꼭 우리가 체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하고 대화하려고 시도하면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대화의 원칙을 자꾸 어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몸에 익히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런 일들을 본당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자분들이 대화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그런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가정기도 예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그 방법, 그런 길, 매일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나자렛 성가정인 거죠. 근데 너무 이상적이고 오늘 현대 사회에서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격주로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기도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또 기획해서 함께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보조 교육 프로그램 중에 진로 적성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요즘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성당에서 그런 교육, 이런 적성 검사나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걸 제공해도 부모님들이 자녀들 진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정 금융 교육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법이나 이게 아니라 돈 쓰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헌금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그리고 돈을 쓰는 기쁨을 이제 맛봐야 되는 거죠. 적시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돈 쓰는 재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돈을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느님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는 재미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관리하는 법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거죠.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좋죠. 그래서 기쁘게 일을 하면서 내가 수익을,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소득을 얻어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노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노후생활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고 많은 분들이 응답하신대요.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 저런 교육을 안 시키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교육이 신앙교육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서 균형 잡히게 사회에 나가서도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 그런 역할을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본당에서 그런 역할을 가정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목회의와 또 여러 가능한 강사분들, 전문가분들 섭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의 이제 주요 교육 행사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실천하고 교육을 받는데,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교육하고 실천한 것들이 같이 펼쳐지는 장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녀들을 중심으로 저런 교육 축제, 교육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초등부를 이제 그 행사의 주요 대상으로, 주인공으로 이제 삼는 건데, 초등부는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이죠.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대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갖고서 천형성체를 기점으로 이제 천형성체 3학년 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3, 4, 5, 6학년 4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천형성체 시작할 그때부터 이제 사복음서에 따른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이 있는데, 매년 이게 이제 올해는 마테오복음 했으면 내년에는 마르코복음, 이렇게 해서 3학년 때 저 교육을 가게 되면 졸업할 때는 사복음서를 읽고 쓰고 뭐 암송하고 또 공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 실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 실천표를 최소 한 가지라도 참여한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골든벨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실천표를 작성하잖아요. 이렇게 실천하잖아요. 그리고 마테오 복음을 올해는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루카 복음인데, 루카 복음을 한다 그러면 루카 복음을 뭐 공부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제 25주년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암송 카드 거기 나와 있는 거 하시면 되고, 성경 통독표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실천과 공부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거를 펼쳐내는 잔치 마당을 마련해서 성경 골든벨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거죠. 신앙 실천표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은 성경 골든벨에 참석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승한 아이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는 거죠. 뭐 신앙 장학금, 그래서 증서도 전달하고, 이제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뭐 공연도 뒤따르는 여러 부대 공연들이나 이런 은총잔치처럼 자녀들에게 갖고 싶은 거나 뭐 사고 싶은 거나 여러 가지로 그 자리가 잔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주는 거죠. 어른들은, 성인분들은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하반기에는 중고등부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 문화잔치를 3년간 이제 포맷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저 초등부는 이제 4년 포맷이라고 그랬잖아요. 4년 동안 매달 같은 내용으로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딱 4년 과정이 완성되면 그다음부터는 따로 저걸 준비하게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 시스템을 굴리는 거죠. 포맷을. 그러면은 무조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막 실천하고, 이게 3학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 저런 또 저런 성경잔치에 참여했다 싶으면 애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는 그 냉담률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적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의 활동을 하는 신자 비율은 2%밖에 안 됩니다. 교족상 청년 신자 숫자의 2%가 청년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기적의 숫자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98%는 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된 일이죠. 그래서 저거를 최소화하려면 가장 신앙 교육에 적기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적 가치관도 바로 이렇게 잡게 되고, 신앙적 세계관, 이런 인생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돼서 그렇게 자기가 가치관의 가치 질서에 따라서 실제로 생활하는 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중학생이 되면 이제 3년간 포맷으로 저거를 만드는데, 창세기와 요한묵시록 1년 과정, 또 탈출기와 사도행전 1년 과정, 또 로마서와 야고보서 1년, 이렇게 3년으로 나누어서, 창세기는 이제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유물론 교육을 시키거든요. 유물론이라는 거는 물질은 영원하다, 하느님이 영원한 게 아니라 물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저절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과학적인 교육,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 되면 부모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답변을 못 해줘. 그러면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고 있구나. 저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이 쓴 책 몇 권 읽고서 어머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당 그만 다녀요, 이제. 나 성당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느 열심하게 산 그 회장님이 있는데 그 자제 아들이 대학 올라가면서 이제 아버지 저 성당 안 다니려고요. 아버지가 왜 안 다니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안 다닐 이유를 말하려면 1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열심하게 착하게 사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느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꼭 하느님을 믿어야 될 필요도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거죠. 근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답변할, 그것이 어떻게 신앙과 대화가 가능한지, 신앙적 견지에서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지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과학은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근대과학, 그러니까 이제 뉴턴 시대에 생겨난 그 근대과학과 아인슈타인 이후에 생겨난 이 현대과학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철학적인 내용을 그 과학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내용까지도.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키진 않아요. 그냥 유물론적인 교육, 무신론적인 그런 교육만 시키니까 자녀들이 그런 교육에 영향을 받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없는데 믿으래.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런 이제 창세기나 요한묵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올바른 그런 가톨릭적인 역사관인 거죠. 창조와 역사에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적 관점을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탈출기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 배우는 거죠.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에 관련해서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학생들은 저 3년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주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성서 경시대회도 물론 하고요, 영상물 제작 콘테스트도 하고요, 또 디베이트 토론이라고 이제 창조론이다 그러면은 이제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주장과 창조 진화론적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톨릭은 창조 진화론적 관점과 유물론적 진화론적 관점을 놓고서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 대회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논술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제 토론 이제 어떤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인 거죠. 자기 표현과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데, 디베이트 토론 같은 것도 열고요,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신앙 실천과 교육과 또 이런 체험을 함께 나누는 장을, 잔치마당을 마련해서 본당 교우분들이, 어른분들이 계속 시상해주고 포상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설정 25주년을 이제 은총회로 맞이하려면 그렇게 신앙생활 실천, 또 우리가 바오로 신앙 아카데미 신자 재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에도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보에 공지되면 언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들이 성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